저희들이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 사도신경도 12개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예수님은 6가지, 성령님은 한 가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해서 몇 가지요? 12개.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나는 이렇게 믿으니 나하고 싸우려면, 한바탕 하려면 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와야지,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런 식의 선포가 이제 어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거죠.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이 내용이 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어떤 대상, 믿음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내가 또한 지킴 받는다라는 거,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니까 좋잖아요. 오는 이유가 이곳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좋은 일들을 찾아가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간섭이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남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다라는 것의 선포, 선언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항상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성도를 하나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단하고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뭉쳐가는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내용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12가지의 내용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엑기스로 이렇게 모아지는 핵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제 막 짜다 보면은요, 피가 나온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요라고 이야기하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먼 또 태양을 바라보면서 갈 수도 없는데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나 그 태양 같은 분이 내게 슉 와서 나를, 야, 내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몇 가지요? 가르쳐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몇 개요? 6개. 저 사람이 왜 손 갖고 일어나? 몇 개요? 6가지. 6가지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유일하신 아들을, 이 내용, 독생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주시는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싸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이 너무나 이쪽 저쪽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는데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무기를 딱 들어서 야 하면서 십자가 군병대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를 뽑으려고 하니까 날카로움이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해서 막 하는데 짱짱짱 소리 나는데 막상 이단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이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6가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6가지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막상 쓸 때 자동으로 딱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몇 개요? 6가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어지고요,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무너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내가 잘났으면은 나도 좋지만은 주변에서 야, 저 잘난, 어유 신앙이 너무 좋네, 어우 무서워 하면서 마귀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기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저 누군가랑 함께 어울리는 것이 든든하다, 행복하다, 서로가 의지가 된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일 연약한 포인트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요? 아니 내가 알아. 아버지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신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여러 생각들.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남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을요 행복하게 씩씩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나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교회 생활은 아이고 돈만 있으면 돼? 아니야. 대학원만 가서 박사만 되면 돼? 아니야. 대통령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래저래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인간이 뭔 소리 하는 거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역으로 이게 쑥 들어왔을 때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똑똑똑 하는데 너 누구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전 누군데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집을 놓고 하면은요 좋아합니까? 잡상이 금지 뭐 이렇게 하고, 어쩔 때 보면은 아기가 울고 있어요, 초인종 눌러주지 마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요 뚝뚝뚝 들길 때 정확하게 뭘 알고 찾아가서 내가 뭐 어떤 마음 가지고 문을 두들기는가. 그런데 나를 맞이하는 그분이 누군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성도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돼서 나라는 실존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는 택함 받았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이 내용들이 새로움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져 갔을 때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밀려가고 새로움의 내용들이 싹 들어와서 나를 나는 이런 존재지 하면서 늦게 갈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천국 백성 되었구나. 나는 어떤 누군가하고 사단 마귀하고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들어가면서 제일 이제 성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 가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거잖아요. 홍 목사는 왜 이렇게 다 아는 거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내서 막 그러나?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라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가짜가 아니에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잠시 애국 갔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2명 데리고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요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나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가 뭐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살아있는 분이요, 상상 속에 있는 분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자, 우리가 가끔가다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요, 같은 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같은 말로 메시아가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요. 자,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이 뭐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이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런데 구약 백성은 머릿속에다가요 안 가르쳐 줬는데 옛날에 조상 때부터 계속 어렵다 죽을 맛이다 이러다가 아이고 아수르가 가니까는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갔더니 뭐 또 로마 제국이 오고 막 하면서 계속 어려움에 계속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때가 언제 오는지는 몰라도 그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궁금해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임을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말을 감춰가요. 숨겨요. 때가 되기 전에는 숨기려고 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사람을 살리는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때, 생명을 주시는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면은요 가끔가다 이런 말씀에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보다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명제를, 문장을 딱 만들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의 초대교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너도 받았지, 나도 받았어.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할 것이 없고, 막상 하다가 보면은요, 재밌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재미가 잠깐이에요, 잠깐.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이요, 욕구가 너무 많네. 근데 이것을 다 이루려면 시간이 부족하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요, 성취욕이 있는 분들은 바쁘다 힘들다 하면서 계속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그 할 일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요, 교회에 가고는 등지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에 갇혀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름을 불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나의 신앙을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것은 나 건들지 마, 이 소리예요. 나 건들지 마, 나 예배자야. 나 주일날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은요, 나의 신분증입니다. 어디 가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선포를 드러낼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요, 못하게 다른 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돌리고 끊임없이 바쁘다 좋은 세상인데 할 것 많은데 언제 그거 다, 아이고 이빨 튼튼할 때 고기도 먹어봐야 되고 다리 싱싱할 때 가볼 때 다 가봐야 되고 내 몸이 조금 뭐 할 때 몹시 있을 때 비싼 거 명품 다 들려봐야 되고 할 것 많은데 돈도 시간도 많을 때 뭐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불러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죠.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요라는 말. 우리가 여러 사도들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유대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이라고 해서 지금도 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요, 함께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자, 내가 뭔가의 도장을 꽉 찍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몸값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사단 마귀에게. 누구에게 지불했다고요? 사단 마귀에게 지불하니까 나를 붙잡고 있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입술로 고백하지도 못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생명하고도 안녕이고 구원하고도 영원히 등 돌려져 있는 거. 나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당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손과 발에 착고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내 믿음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작부터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이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는 관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한 몸 이루었다는 그것을 아는 관계가 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보험 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보험 좋은 거 아시죠? 연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막상 보험이 나한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만 썼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 달마다 보험료를 내야 되죠. 보험 좋은지는 알아. 연금 좋은지는 알아. 그런데 계약서도 안 쓰면은 안녕이잖아요. 안녕.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매달 뭐를 안 해요? 보험료를 안 내. 연금을 안 넣어.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보험이 나와요? 이빨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이고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옛날 이빨 보험 한 것 같은데 뭐 갔더니 웃어. 뭐 하기는 한 것 같네요. 근데 뭐 안 했다고요?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그건 아예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것은 알아요. 교회 좋은 것은 알아. 근데 교회를 아예 등지고 있는 불신 심령도 있어요. 불신 영혼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내가 교회의 신앙을 내 영혼이 주님 통하여서 살아났다라는 것, 내가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것을 아는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계속 뭐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뭐 넣든지 보험료를 계속 넣든지 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요, 필요한 것을 딱딱 보험에서 해결되고 연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요, 모르고 가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혼자 울잖아요. 왜 그때 그랬어? 왜 내가 그렇게 밀어냈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라 하는 분을 우리가 처음 소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다라는 거,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라고 하는 가장 삶 속에서 필요한 내용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속에서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 안 물어봐도 알아야 돼요. 안 물어봐도 이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으면 눈에 쫙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쉬워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알려고 힘써야 되고요.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조금 이제 안 차 있다고 하면 경건의 훈련의 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험료 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드려야 될 정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쑥쑥, 요즘 뭐 일일 배송이라고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고 하면 아침에 뭐 이렇게 식사 다 뭐 차려진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세상처럼 기도하면서 뚝딱뚝딱 하면 다 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 중에요. 오늘도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18절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네요. 독생자라는 말이 14절에 있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을 보는데 개정 성경은요, 애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의아심을 주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호칭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방금 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이렇게 교회에서 했다고, 서울에 이제 시골에 있던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한 10수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노년에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얼마나 크게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가족들아 하면서 다 두 점 쓰면서 선물 가지고 막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 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집안에 제일 어른이시니까 대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나 기도 못 하는데 막 하다가요. 근데 이것을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놨던 거예요. 나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예배가 되어지는 시점에서 아들아 이리 와봐라 이렇게. 근데 옛날 어른들은 촌수가 정확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아, 나 고민이다.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평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인가 동시에 뭐다? 하나님이시다. 인간 50, 하나님 신 50이 아니라 인간 100, 하나님 100이에요. 그래서 200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100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다라는 것을요 접근을 했을 때는 눈높이를 낮췄는데, 눈높이를 확실하게 낮췄는데 그 눈높이 속에서 또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형님인가 이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그래서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불러가는 가운데 독생자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게 되고 애 아들이라는 독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비유가 되어지고 표현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별명이 있죠. 별명.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홍장사입니다. 홍장사. 왜 홍장사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웃으시네 권사님은. 제가 왜 홍장사라는 별명이 있었을까요? 제가 씨름했거든.
안 믿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약했는가 봐요. 보약을 많이 먹여놨어요. 그래서 좀 통통했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남초등학교, 남국민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소풍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때 씨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학년 전체에 경영 하다가 씨름대회가 열린 거예요. 씨름대회. 근데 씨름부에 나보다 머리가 한 2개 정도 더 있는 친구가 있어. 등치가 이만한 친구. 그 친구하고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씨름이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갈 턱이 없지. 딱 붙잡고 힘 딱 주면은 완전히 무슨 골리앗이 저리 가다 할 정도 딱 버티는데 그 친구를 누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연습할 때도 넘어뜨릴 수도 없는데 그날은 무슨 요행수가 있는가 딱 있다가 발로 아니라 손으로 딱 치면서 그 바깥으로 톤을 딱 치면서 한순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 무수한 눈이 나를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입이 뭐가 돼버렸다고요. 별명이 홍장사. 믿거나 말거나. 자, 제가 이 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홍성범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홍성범 생각하면 홍장사 그렇게 이야기돼. 그런데 이제 독생자라는 이 말도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불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실제적인 진리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그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이 제일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표하는 이런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니까 독생자. 그래서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형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람인지라 이런 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조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정립을 하고 내 머릿속에다가 이게 도장을 이를 찍듯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지킴받고 복받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성부 하나님의 소리.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뭐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물세례를 받는 가운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교묘하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무릎으로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목숨값을요 대속의 자리에 우리를요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그대로 사단 마귀에게 몸값이다. 이 몸값은 우리의 몸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가운데 사도 신약의 사도들이 고백하는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요.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마다 심장이 발랑발랑 거려야 돼요. 우리가 팔짝팔짝 뛰는 것이 흥이 나는 거잖아요.
흥이 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뭐 엔돌핀이 막 도파민이 뭐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나를요 막 살리고 나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 내 영혼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지면은요 춤추게 되는 거고 노래하게 되어진 거,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사가 잘 안 들어오면은요 입을 뻥긋뻥긋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 띄워놓잖아요. 아유, 가사 보기도 힘들고 노래 따라하기도 힘들고, 아이고 그냥 눈으로만 보자.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 가운데 이 그분이 누구요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에 독생자가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우리의 모든 신경을 이렇게 모아가면서요, 이것이요 믿음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선포로서 함께 이렇게 묶여져 가는, 그러니까 뜻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심을요 마음을 모아가면서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문이 열려지듯이 세상 문이 안 열려지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동문이라고 열려라 참게 하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서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요 정성을 들여가는 가운데 열려질 때 하늘의 기이한 빛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좋아요? 현장에서 운동장에 뛰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 운동장에 가는 사람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귀찮으면 텔레비에서 그냥 구경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는요 현장에서 함께하는 선수예요, 선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텔레비로서 관람하면서 때 되면 나도 들어가겠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습니다. 직접 선수 되어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의 자리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외쳐질 때는 앞에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대놓고 난 너 죽일란다가 아니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방치고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믿음을요 호도의 가운데 변절시키고요 가짜 믿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힘을 쓸 수 없는 불량품 만들어 버려요. 불량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막상 뭐 하려고 하면 고장 나니까 불량품이에요. 진짜 배기는 일 안 하는 것처럼 있지만 갑자기 큰 사고 터지면 벌쩍 일어나서 나 따르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요 대적자를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승리의 깃발을 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일꾼, 교회에 정병되어진 군사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함께 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알아가는구나. 성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일하신 그 유일의 내용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아침에 요즘 건강 야채 주스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남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건강해져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건강 주스라고 해서 야채 주스를 딱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한 번 먹으면 갑자기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싹 다 나아져요? 효과라는 것 자체가 6개월이면 6개월을 꾸준하게 드셔야지. 그런데 6개월 꾸준하게 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듣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함께 어울려 갈 때마다 건강 때문에 내가 이거 먹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요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정확하게 눈에 보여져야 되고 이 정확한 이 내용이 이것이 뭐요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독자,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다가 포커싱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야 이것이지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지 하는 이 내용이, 그것을 딱 건드려 줄 때 이 내용이 내 삶 속에 와지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고상한 단어가 이제 영광, 은혜, 진리 이런 단어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좋은 것을 진짜 좋은지를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옮겨져 가야 되는데, 그 옮겨짐의 자리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합니다. 인간의 몸을 빌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가 시간 지나면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이 야, 나 떠나고 나서는 너희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여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느껴지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용이 영광이요 은혜고 진리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영광이 뭐요, 은혜가 뭐요, 진리가 뭐요라는 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힘쓰면 된다, 내가 돈 드리면 된다, 시간 드리면 된다, 맞는 것 같죠. 제일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기에 뻥 구멍 뚫은 것처럼 내가 왜 그랬지 허무가 막 밀려요.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가 봐 하면서요 다른 데 찾아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보여지는 바, 예수님이 누구요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 통하여서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예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자, 1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믿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고백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바로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불러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 내용을요 딱 매칭을 해야 돼. 너무 많은 걸 매칭이 불가능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를 끝진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자리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편에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라보게 되어져.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지 모르고 세상 살 때 우리는 퍽퍽한 거예요. 야, 세상에서 나를 초대를 하고 나를 유혹하는데, 아이고 교회가 더 좋다는 말을 해야지 세상을 멀리할 텐데, 교회가 좋은 줄 모르면 세상에서 유혹하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요, 이 좋으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어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항상 이제 의심이 있고요, 범인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막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에서요, 예수님이 아무런 힘 없이요 피 흘리시는 그 자리에 저것이 뭔데 하나님은 저렇게 가야 되나, 그 당대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뭘로 드려요? 제일 큰 소리는 하늘에서의 소리입니다. 너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자, 육신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100세에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앞에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룻밤 고민하고 3일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종두는 밑에 산 밑에다 기다려라. 두 아들과 함께 두 사람이요 정상에 올라가서 돌, 제단, 나무 그리고 결박에서 이삭을, 그리고서 칼을 들어서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스탑하잖아요. 알았다, 너 믿음 알았다, 너 독자 예수 노타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너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랑 타령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내가 변절되어져 있는 내 입 서비스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하고 말싸움할 때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 다 내놓고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내가 진정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감동이 되든지 세상이 바뀌지든지 할 텐데, 대충이면 대충. 우리가 신약의 사도신경을요 함께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정말 그때의 상황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바닥치는 인생들이잖아요.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핍박 속에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뭘 긁어먹을 것이 없어서 동족을 괴롭히고요, 로마라는 큰 나라가요 지배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걷어가는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 뭐 되겠거니 하면서 사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요 하나씩 12개를 세워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못 믿겠어.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은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없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이 왔다는 이 내용을요 끊임없이 도장을 찍어요.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마다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빛이, 하늘의 능력이 함께함을요 그들은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경험의 자리에 함께할 때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내 안의 고민, 내 밖에서의 핍박,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커다란 불가능의 이야기들이 예수님 불러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 있는 일꾼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